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부인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실 때가 다가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긴다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큰 능력을 행한 자들이었지만 모두 메시아 자체가 아닌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라 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많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호세아 3장에서는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을 통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져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하다의 원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소망이 아직은 강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불명예스럽다 생각하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세상의 왕으로 탄탄대로를 가시며 강력한 왕으로 서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선 믿음의 고백이 무색하게 너무나 쉽게 사탄에게 미혹되어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불신을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도 단단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길을 쫓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일은 로마에서 독립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면 구원받는 것 같고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소망대로 로마를 몰아내고 천하를 얻는다 한들 진정한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영원한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장 3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37절에서 말하는 목숨은 앞선 맥락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자기 목숨을 헛된 육신의 소욕과 바꾸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경고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진리가 아닌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부인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인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일 본문인 2절부터 기록되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곳에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속해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믿고 쫓으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얻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교훈받아 육신의 소망에 멈춰있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